오늘도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의외로 그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비유이다 보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그 내용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본문의 문맥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역사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으로 돌아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면서 무엇을 해야 마땅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장 말씀 보시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가 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라고 하는 거죠. 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몇 번 설교 중에 말씀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 주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처녀 비유인데,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4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자, 말씀을 이제 보시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자,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자,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그 태도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육신의 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10명의 처녀가 모두 다 이미 자고 있습니다. 다 이미 자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깨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있는 상태, 그리고 의식이 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괜찮을 만한 영적인 상태, 그 상태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처녀 비유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 오니까 다 졸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신랑이 왔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 가운데 5명은 그 불을 유지했고 나머지 5명은 불을 붙였지만 얼마 안 있다가 불이 점점 꺼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기름이 충분히 있어서 불을 유지한 사람들은 깨어있는 자들이고 그 불을 유지하지 못한 자들은
깨어있지 못한 자가 되는 거죠. 결국 기름이 충분히 있어서 불을 유지한 자, 그리고 기름이 없어서 불을 유지하지 못한 자, 이것이 이 두 부류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기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름이 무엇인가? 이 기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 비유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 기름이 어떤 사람은 성령이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다,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이 기름이 무엇인가를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등에 기름이 있으면 불이 안 붙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사실입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거죠. 등이 불을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 기름이 없으면 불이 붙질 않은데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다가 등에 기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잘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 기름을 준비하는 걸 자꾸 뒤로 미뤘던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냥 뒤로 미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기름은 마지막 때에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저는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믿음. 자,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것을 믿음으로 내 죄가 해결됐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통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배웠죠.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만 믿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묶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까지가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까지 알고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불렀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된 것은 나의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에 더해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한 몸으로 묶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섯 처녀가 준비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또 모든 성도가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한 몸으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유지하는데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또 믿을 때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자주 읽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사실은 포도가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아져서 밖에 던져지고 불에 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지는 오직 나무에서부터만 영양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에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결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열처녀 비유로 보자면 등불은 기름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서 불을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또 이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결국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거룩한 것이 맺혀지질 않는 거죠. 힘만 듭니다. 어렵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든 증명은 해야 되겠고 나에게 어떤 거룩한 것과 선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외식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외식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뭐에 집중하느냐? 큰 거 한 건으로 모든 것을 때우려고 합니다. 때우려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란듯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좋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걸 보이려고 큰 거 하나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전혀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다가 눈에 보이는 행사에 앞장서서 참여하려고만 하고 또 자기 이름으로 동남아시아에나 또 어떤 어려운 제3국에 자기 이름으로 성전을 봉헌하는 것으로 모든 신앙을 때우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헌신은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거죠. 그런데 단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 없이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것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묶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룩하고 신령하고 복되고 진리의 것들을 받아서 넘쳐 흘러야만 우리 주변으로 그것들이 흘러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으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 거룩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지체들과 한 몸으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유익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나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공급받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변할 수 있고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참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성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한 성인들이 모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교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 기간과 상관이 없이 어떤 분은 성숙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직 미숙한 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로 따지면 초등학생이 있을 수 있고 대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상처가 안 될 말들이 상처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웬만한 것은 그냥 받고 그냥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냥 그 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말로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은 교회 안 나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간두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상처를 받을까봐 아예 교회 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깊숙이 관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깊숙이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 믿음만 잘 살피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전혀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 생활에 깊이 관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이 교회에
적응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밖에 나가서도 적응을 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교회가 세상보다는 좀 낫거든요. 그래서 좀 나은 곳에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세상에 나가야만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훈련받지 않고 연단받지 않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잘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웬만한 사람들 다 겪어봤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도 웬만한 사람들 앞에서도 그냥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죠. 예를 들면 뭐 발표하는 것이나 또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또 진행해 나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 노하우들을 교회에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나가서 직장 생활에서도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요즘에 신입사원들 보면 복사도 못하는 신입사원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이 복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복사하는 건 기본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조금씩 경험해 나가면서 사회생활 할 때도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시고 또 교회로 모아주신 것은 여기서 지지복 벗고 속상해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를 묶어 놓으신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를 묶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제도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교회 지체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했던 그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교회에서 훈련되어서 내 것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 그 어떤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필요해서 묶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연단시키는데 필요한 지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나무 좋아하시는 분이 나무를 이렇게 쭉 보다가 소나무를 보고 감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그 푸르른 사시사철 푸르른 그 모습을 보고 보기 좋아했고 또 솔방울도 탐스럽게 열리고 또 뿌리가 영양분을 잘 빨아 올려드려서 나무가 잘 자라게 한 것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나무줄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딱딱한 껍질, 그 껍질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겁니다. 울퉁불퉁하고 투박해 보이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껍질을 결국 다 벗겨냈습니다. 그랬더니 묵은 때를 벗은 것처럼 마음이 홀가분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는데 그 소나무는 죽었습니다. 얼어 죽은 거죠. 얼어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소나무 껍질이 소나무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 이불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소나무가 죽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교회로 우리를 묶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럼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내가 한 몸이고 또 우리 지체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한 것이고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과 신앙의 훈련을 한 신앙인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느 때 온다 할지라도 준비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된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잘 준비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